이렇게 심호흡 수준으로 굉장히 깊게 쉬고 있었는데. 네. 그럼 간질간질 그 말은 수행자님이 아주 아슬아슬하게 다 숨을 알리고 계속 아슬아슬하게 숨을 알리고 계속 노력하신 그것에 대한 표현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좋습니다. 그건 조마조마하게 내가 지금 그렇게 뭐 이렇게 장대나무 장대 타듯이 네, 깨어 있으려고 하는 거 그거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것을 자주자주 많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럼 정말 선업과 불선업의 시소를 조금만 놓치면 이렇게 또 이렇게 번뇌망상이나 숨을 모르는 상태로 탁 넘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숨에 아슬아슬하게 깨어 있으려고 그렇게 조마조마하게 깨어 있으려고 실수 없이 그죠? 그거 느끼는 거 그거는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순숙해지면 차츰 능숙해지고 쉬워지고 차츰 편안해져요. 근데 그렇게 될 때까지는 그 아슬아슬한 그것을 좀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1시간 안에도 또 여러 번 경험하는 사람은 그만큼 그렇게 노력한다 그거겠죠. 그만큼 노력하기 때문에 불선으로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욕심이 계속 생기면서 잘 되지 않았을 때 너무 애를 쓰다 보니까요. 예. 지금은 괴로운 마음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네. 그다음에 두통이 많이 생긴 상태예요. 두통. 네. 그래 지금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고요한 숨도 미세한 숨도 알게 되어서 마음도 좀 미세한 숨을 아니까 마음도 좀 고요해졌는데 그걸 좀 계속 좀 오랫동안 고요한 숨을 좀 알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표가 생긴 거 그까지는 아주 훌륭합니다. 그럼 그런 미세한 숨을 지속적으로 계속 알고자 하는 목표 생긴 거 그건 너무 좋아요. 그 목표 있는 자만이 그 목표에 하는 것이 가능해요. 이렇게 미세한 숨을 이렇게 알게 되어서 행복한데 이거를 좀 오래 계속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쉽네 그 고요하네 이걸 계속해서 뭐 할 건데 그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사람은 더 나아갈 수 없겠죠. 예, 그런 목표가 생긴 건 좋은데 내가 여태까지 그 욕심으로 어떤 목표를 이렇게 성취했고 도전했던 그 습관, 그 패턴 때문에 이제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도 욕심은 약간 성급함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를 지려고 하는 이제 그게 좀 더 강하면 이렇게 긴장하게 되어 힘을 주게 되어요. 그걸 이제 지나친 노력이라 그래요. 이렇게 좀 적합하게 이렇게 긴장을 초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남기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적절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약간 지나치게 노력하게 돼서 지금 두통까지 생긴 거거든요. 예, 그거는 내가 이게 숨보기에 이렇게 능숙하지 않아서 이렇게 어찌할 수 없는 겁니다. 네, 정말 잠깐 어떻게 딱 미세한 숨을 봤을 때 뭔가 고요해졌어요. 그럼 그때 어떤 완벽한 어떤 몸과 마음의 조건이 있을 겁니다. 내가 며칠 지났을 때 그때 미세한 숨을 그렇게 알게 될 때 마음이 고요해지더라.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했지?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는 순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그때 그냥 처음 맛본 겁니다. 예, 그때 어떤 그것에 대한 욕심 없이 순수하게 바른 원인만을 지어서 그런 결과가 왔는데 이제 그걸 한번 맛보고 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조금 약간 지나친 노력을 한 것 때문에 이렇게 두통 증상과 하여튼 그 스트레스 상태가 좀 더 괴롭게 되었어요. 예, 그럼 자 이제 요것들을 이해하면서 그럼 내가 약간 두통 증상이 일어날 이렇게 약간 긴장되거나 압이 오르거나 그럼 그때 이완. 근데 약간 요로간 마음을 심호흡을 하면서 약간
심호흡하면서 이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삼매의 그 선정은 고요함, 이완이거든요. 이렇게 고요한 이완이에요. 이완돼 있지만 약간 집중, 딱 그 마음 챙김해야 될 그 대상은 딱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에 그 선정의 상태가 우리가 그 오력의 균형을 잡았을 때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것에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치게 노력했다가 그러면 또 긴장이 초래되거나 그러면 이완해야지 그러면 또 이완을 한다고 했는데 또 지나치게 이완해서 그냥 숨을 놓치거나 그냥 졸거나 그냥 망상 쪽으로 가거나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고요함과 적합한 노력의 균형, 그 오력의 균형의 핵심인데 요거를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또 너무 이완되어서 졸거나 또는 망상 쪽으로 가거나 그러면 그때 약간 정진을 기울여야 돼요. 그럼 숨 쪽으로 정진하려고 그렇게 또 노력하셨다가 또 너무 정진 너무 숨 쪽에 또 그렇게 되면 약간 압이 오르거나 긴장하게 될 겁니다. 그럼 또 이완을 기억해서 그 밸런스를 계속 이렇게 맞추는 과정에서 이제 차츰차츰 숨이 미세해지게 되고 차츰 거기에 미세한 숨에 깨어 있는 게 뭐 1, 2초만 되더라도 엄청 기억에 남을 그 경험이에요. 근데 그것을 3, 4초, 5초까지 늘리는데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덜떤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때 숨에 미세한 숨을 고요히 딱 1, 2초 알았죠. 그럼 그거는 잊을 수 없는 고요함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이 몸과 마음에 딱 깨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는 이거다라고 거의 본능적으로 알아요. 예, 아는데 그럼 이거다라고 딱 이거네 알았을 때 망상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건 놓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또 그럼 그 상태가 되고자 이렇게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또 긴장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그 긴장을 이완하는 기술이 없으면 하루 종일 이틀, 3일까지 어떻게 이완할지를 모르고 이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완하고 이제 수행은 끝없이 그 고요함을 이제 우리는 노력은 잘해요. 그러니까 정진은 잘해요. 예, 우리가 그 정진은 잘하는데 약간 이완하는 거는 좀 잘 못해요. 근데 이제 간혹 한 10명 중에 한두 명은 이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절대 압이 오르거나 상기는 안 돼요. 근데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좀 너긋한 사람들, 별로 그 담냄과 성냄, 그 번민이 별로 없는 이런 사람들은 수행하면 굉장히 빠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고통에 대한 자각이나 뭐 천상 사람처럼 인간이지만 천상 사람처럼 이게 뭐 이렇게 복이 많아서 수행할 생각을 못하는 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참 그래서 어쩌면 평등해요. 그 고통도 고통 때문에 또 우리가 수행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밸런스를 계속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1, 2초 알던 거 1, 2, 3초 알게 되고 그러면 또 1, 2, 3, 4, 5초 안다. 그러면 그건 대단한 겁니다. 네, 한 9박 10일 사이에 한 착각 그 순간 정도 숨을 아셨다. 이제 그분은 이 수행을 이제 안 할 수가 없이 집에 가셨어도 잠깐 화장실에 앉았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숨 한번 볼 수 있을 어떤 토대가 마련된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어쩌면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박사든 뭐 아들, 딸도 아무리 훌륭하게 키웠고 그렇게 하더라도 숨에 한 5초 머무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지만 아무튼 이제 가장 이제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장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겠죠. 그래 한 5초만 숨에 머물 수 있다. 그러면 바깥에 어떤 뭐가 올지라도 이제 내 스스로의 어떤 고요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내면의 그 행복의 열쇠를 좀 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환경운동, 여성운동을 하며 수평관계에서 살아온
제가 수직 관계처럼 보이는 상가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우리의 마음, 우리 하면 마음밖에 없으니까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이 만들었고 그리고 또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향했냐에 따라 이 세상은 또 그렇게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든 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또 발전도 가능합니다. 내가 만들었어. 한 가정도 내가 아내를 선택했고 남편을 선택했고 그죠. 아이들도 또 내가 그렇게 임신을 해서 그렇게 내가 낳아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모든 원인을 내가 지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었다. 예, 그게 이제 그 원인을 알면 우리가 다 만든 건데 어쩌겠어요. 결과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그럼 이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좀 좋은 원인 심자.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지 이제 그 원인을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이면 이제 앞으로 어떤 원인을 심어서 어떤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이제 발전도 가능하겠죠. 인과를 아는 지혜, 요 결과는 그것을 만든 원인이 있다. 네, 모든 결과는 원인에 의한 거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인을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원인을 이렇게 볼 생각을 안 하고 결과만 볼 때는 엄청 불평등해 보여요. 사람의 생김새도 불평등하고 개인의 가족들의 뭐 능력이나 뭐 그런 학력이나 그분들의 부모님 엄청 불평등해 보이죠. 근데 그 밑뿌리를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은 업인데 업은 정말 평등합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 다 이 3계는 그냥 업과 업의 결과입니다. 하여튼 모든 결과는 원인 때문에 일어난 거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결과를 못 받아들이는데 요 결과가 눈에 보이고 결과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원인을 지었겠다. 예, 그렇게 그걸 원인을 파악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좀 그 결과가 나올 만한 원인만을 지으면 되겠죠. 예, 이제 이게 현재에서의 어떤 결과, 가보 속에는 어떤 원인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뭐 괴로운 것들이 많다. 그러면 이거 다 우리가 함께 공업으로 지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쁜 거 안 짓고 나에게 뭐 행복을 주는 그런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게 하는 원인을 지어야지. 이제 이렇게 결심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가 고통 때문에 이제 그 고통스러운 씨앗 심었겠네. 그렇게 그걸 파악해서 이제 행복을 원하니까 행복이 일어날 만한 그런 씨앗을 심자. 그게 이제 인과를 아는 지혜를 이제 실천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제 인간을 각자 업의 상속자, 우리는 각자 우리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좋은 업을 짓든 나쁜 업을 짓든 이제 그 업의 상속자가 될 거다. 우리 모두는 각자 우리가 지은 이제 업의 상속자로서 우리 인간은 서로 의존하며 존재하는 그 연기적 존재입니다. 네, 뭐 나비 이 중에 한 사람이 너무 화가 나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함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여기서 이제 엄청난 이제 불평불만을 갖고 빨리 좀 끝나봐라. 내가 이 질문 꼭 하겠다, 따지겠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여기에 공기에 이렇게 다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는 연기적 존재로서 서로 의존하고 있어요. 절대적 위아래는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모두는 그 89가지 마음 중에 욕계 인간이 일으킬 수 있는 그 89가지 마음 중에 그 도의 마음이라는 수다운 도의 마음, 사다움 도의 마음, 아나함 아라한 도의 마음을 이제 우리는 다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씨앗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조건만 맞춘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평등한 존재입니다. 예?
우리 모두는 그런 도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럴 때 성에서는 불성, 열애장, 진화, 라고 이제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도의 마음을 우리는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등한 존재이고, 그리고 번뇌만 버리면 할 일을 다 해마친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선업과 불선업, 그 지혜와 번뇌의 차이가 있을 뿐, 이제 수행의 측면에서는 우리 모두는 평등해요. 그래서 출가하면은 나이, 학력, 신분, 계급,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바라문이냐, 수드라냐, 그사트리아냐, 그런 출신을 넘어서 상가 일원으로 그렇게 동등한 스님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이미 2600년 전부터 부처님 가르침 그 성가 공동체는 그 신분, 재산, 출신을 넘어서 수평적 그 공동체를 실현했습니다. 맞나요? 수평적 공동체. 부처님 당시 때부터 그 여성 스님, 그 비구니 스님들 조금 늦게 이제 출가가 허락되었지만 비구니 스님들도 계셨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인도에 정말 그 사성 계급이 너무나 철저했고, 그리고 여성의 신분이 너무 그냥 밖에 어디 시장 보러도 못 다녔어요. 어디 농사 지으러도 밖에 집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이제 그런 사회에서 그 여성의 출가, 그 남성과 똑같이 이렇게 가사를 수하고 출가자의 옷을 입고 이렇게 비구니가 될 수 있는 정말 그런 수평적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2025년인가요? 근데 여자 목사는 계시죠. 남자 신부님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어떤 여성 그 사진은 있나요? 하여튼 그 불교는 그 2600년 전부터 어떤 수평적 그 공동체를 이미 실현했고, 이제 그렇지만 이제 거기서도 또 이제 차별이 보이는 듯한 것은 어떤 형식적 차이이지 그 실질적 차별은 아닙니다. 이제 그 어떤 법납의 그 차서나 그 소임 관계에 따라 그래 부처님 그러니까 그러면 그 출가자들 수평적 관계에서 이게 평등은 그냥 업이 평등한 거고, 우리가 거기서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계율을 제정하실 때 그 보름에 한 번 목욕해도 된다. 목욕은 보름에 한 번이라는 계율, 이제 어떤 사건이 있거나 그러면 계율이 이렇게 제정이 되었어요. 그럼 그때 이제 왕이 저희 연못에 인도 얼마나 덥습니까? 고귀하신 스님들 저희 오셔서 연못에서 목욕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오프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연못에 그 목욕하러 가는 그런 비구 스님들이 계십니다. 왕궁의 연못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왕이 목욕할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스님들이 오셔서 매일 목욕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시게 된 부처님께서 목욕은 그런 보름에 한 번 하라.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삭발 목욕일이 이제 보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부처님께 왜 부처님 당신은 이제 탁발 다녀오시거나 그러시면 매일 목욕하시면서 왜 우리에게는 보름에 한 번 하라고 해요? 평등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또 항의한 육군 비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계율을 제정하는 자이고 너희들은 계율을 따르는 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이게 수직 관계다, 불평등하다.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은 아직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도 이 욕계, 색계, 무색계는 업이 평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어떤 여성이든 여성과 남성 또는 비구와 비구니, 제가자, 우리가
그래서 정심에 공양 드셨죠. 그럼 우리가 어떤 공양을 퍼는 순서 없이 누구든 먼저 가는 사람이 펀다. 그럼 좋을 것 같습니까? 네? 그죠? 아니면 이렇게 다 평등하기 때문에 동시에 펄 수 없잖아요. 이 물질 세계에서. 동시에 한꺼번에, 그죠? 그 한정 지어진 어떤 물리적 그 조건에서,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차선을 정해요. 똑같은 스님인데도 이제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떻든 얼마를 출가를 하면서 이렇게 보시를 했던 그 전에 가진 게 많아서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출가한 날로부터 먼저 출가한 사람이 먼저 밥을 퍼는 그걸 갖고 왜 평등하지 못하지? 왜 범납의 그 순서 먼저 출가했다고 그렇게 먼저 밥을 퍼냐? 그 도가 중요하지 않냐? 그 사람이 아라한이거나 번뇌가 없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밥 퍼야 되지 않냐? 이제 그래서 이제 상가에서는 도가 아라한이라 할지라도 출가한 횟수가 이렇게 뒤에잖아요. 그러면 뒤에 밥퍼요. 먼저 출가한 사람. 그러니까 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왜 먼저 출가한 것을 그 잣대 규정으로 삼냐? 그 도가 먼저 된 것을 얼마나 번뇌가 없어진 것을 우리의 출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것을 규정으로 왜 차스로 삼지 않냐? 이제 그렇게 하면 그래 이제 아라한들은 자만도 없고 아무 번뇌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 아라한, 아나가미, 그다음에 사다함, 수다원, 범부 그 순서로 밥을 퍼봐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또 얼마나 그게 장애가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한 규칙들은 다 이익되라고 어떤 그게 손해보다 훨씬 여러 가지 그 조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들 중에 가장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여튼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가 공동체는 수평적 이제 공동체인데 그러나 여기서도 어떤 차별이 보이는 듯한 것은 어떤 형식적 차별이지 실질적 차별은 아니에요. 범납의 차서와 소임의 관계에 따라 그 어떤 선택과 결정권을 가진 자의 그 차별이 아니라 차이, 그 다름이 있어요. 그냥 디퍼런스, 차별하고 다름과 차이는 다르죠, 그죠? 예, 그 부부,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거 차이예요. 예, 근데 왜 그 여자 남자가 어떤 차등 그 차별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기능과 역할의 다름, 그 차이를 이제 좀 이해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서선이나 어떤 범납이 많은 스님이나 사형 이제 그 사형들의 어떤 결정권 등에서 보여지는 어떤 현실적 차이, 내가 아무리 아주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제안을 했는데 나보다 좀 먼저 출가한 그 사형님이 커트하고 약간 비효율적인 그 의견을 결정하면 왜 이렇게 수직관계냐, 왜 이렇게 불평등하지? 그런 또 생각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제 요 상가 안에서 오래 산 사람들의 그 노하우입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들이 완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여튼 또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또 차츰 이렇게 충분히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권 등에서 보이는 그 현실적 차이는 그 본질적 우열이 아닌 그 업의 본질적 우열은 아니에요. 그죠? 그냥 그 사람이 일찍 출가했기 때문에 그 업의 측면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출가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내가 아무리 효율적인 어떤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 불평등하다, 수직적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어떤 역할과 그 기능, 그 소임자의 그 기능의 그냥 다름, 이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 주지스님이든 뭐 여러 사람이 정말 민주적으로 너무 훌륭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뭐 훌륭하게 만장일치로 지혜로운 어떤 결정을 하면 너무 더 없는 이상 이상 사회겠지만 이제 그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그 궁극적 평등 속에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는 업이 평등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도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평등하지만 어떤 기능과 역할 뭐 그런 상대적 차이 그 다름을 이제 이해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평등이나 어떤 수직 관계로 이해하고 이제 이런 불평등이 없는 수평관계 세상이나 그 단체를 찾으려는 것은 무지한 생각에서 나온 탐욕, 그 무지한 생각에서 나온 탐욕일 뿐입니다. 이제 그런 세상은 이 욕계, 색계, 무색계를 벗어나서 뭐 어떤 정말 파리니빠나의 절대적 세계에 가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3계 안에 이 업과 업의 가보인 요 3계 안에는 그런 세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더 높은 이제 그런 평등한 뭐 그죠? 그 더 높은 우리의 이상이지만 이런 곳은 3계 어디에도 없고 천상계도 눈에 보이게 아주 그 33천이 있죠. 31천이 있어요. 욕계 6천, 색계 16천, 뭐 무색계 4천. 그렇게 천상세계는 더 눈에 보이게 뭐 우리 인간들은 다 그냥 그만 하잖아요. 근데 수없는 그 천상계의 자기의 그 공덕에 따라 뭐 1000명을 거느린 공녀 1000명을 거느린 전신도 있고 500명 거느린 전신도 있고 한 명도 거느리지 못한 전신도 있고 그 자신의 그 공덕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로 그 업의 평등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렇게 천상세계가 불평등하고 수직관계지? 그런 생각이 천상세계에 가더라도 이렇게 무지로 이렇게 어떤 탐욕, 기대하면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겠지만 아무튼 그 업이 평등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천상도 그 업에 따라 이제 대단히 그렇게 차이가 있는 곳입니다. 개인 인터뷰 때 부타 선언은 방사를 배정하는 규칙이 있나요? 라고 물어서 왜요? 그러니까 왜 제가 그 삼청에 배정되었나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같이 온 사람은 그 1청에 개인 화장실이 있는 곳에 배정되었는데 저는 왜 3청에 배정되었나요? 왜 방사 배정 규칙은 이렇게 평등하지 않나요? 라고 그런 질문도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딱 와서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또 왜 제가 자원봉사 신청을 안 했는데 그 이제 자원봉사 이렇게 수행 신청서에 신청을 안 했는데 왜 제 이름이 공덕행 시간에 뭐 집중 수행 기간의 시간표에는 40분인데 왜 저를 1시간에 하게끔 그렇게 제 이름이 왜 저렇게 써여 있죠? 그래서 그거는 자주 이제 사무실에 와서 수행자님들이 질문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일손이 저희가 농사도 많이 짓고 좋은 야채를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스님들이 자선실에 앉아 있는 제가 좀 제발 가서 오전에도 1시간 앉고 오후에도 1시간 앉으십시오. 그래도 요소요소해서 막 소임을 사느라 그렇게 제대로 앉을 여가 없는 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분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일손이 저희가 필요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도량이 넓고 아직 수행체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수행자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잘 또 요청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제 완벽한 수행처일 것이다. 부타선언은 뭐 불안포기 뽑을 일도 없는 뭐 해인사처럼 가면 딱 수행에 전념할 수 있고, 뭐 자율보시니까 자율보시 너무 훌륭하고 좋다. 그럼 9박 10일에 큰 마음을 내야 집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수행 오셨어도 사실은 힘들잖아요. 시간표를 지키고. 그것도 이제 훌륭한 마음을 내서 이제 딴에는 정말 큰 마음을 내서 내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칠판에 이름이 없고 이제 하여튼 나는 자원봉사도 신청 안 했는데 있다 이제. 그럼 아무튼 우리가 이 많은 수행자들을 그 공덕행 거기에 공덕행을 아침에 스님들이 리드를 하려고 하면 스님들은 여기 지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수행자들이 별로 없을 때는 그냥 모든 분들 공덕행 똑같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이제 수행자들이 많아지면서 그 모든 분들을 저희가 리드하면서 여기저기 다 이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 신청하신 분 또 좀 이분이 도와주시면 이분께 좋겠다. 예, 이분께 그냥 공덕을 짓는 거니까 이분께 이익이 되겠다라고 이제 저희가 판단되는 이제 그런 분들께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일도 없고 이제 수행에 전념하겠거니 이제 생각했던 분들이 뭐가 나의 어떤 도움도 필요하네. 이제 그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또 기뻐하는 마음도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다음에 올 때는 그냥 자원봉사 신청해요. 그래가지고 점차 이제 바른 생각으로 수행처에도 도움 주고 자신도 그런 공덕행을 짓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는 또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계세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편이고, 이제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이제 이제 저희가 요청하면 아주 언짢아 하면서 그거를 이제 못 받아들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그 칠판에 이름 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이름 쓰시면 또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또 당신은 이제 그걸 못 받아들일 경우는 그냥 이름을 안 씁니다. 그 사람들이 평등, 이건 업의 평등인데 참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거, 이것도 그 정말 인간을 아는 지혜, 어떤 분수, 그 인간의 어떤 그 분수를 아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이제 이것도 상식이 있어야 되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찌할 수 없는 이제 이 3계의 한계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람을 제한하지 않고 그냥 뭐 자율 보시고 그리고 잘 보시기 때문에 내가 자원봉사 신청 안 해도 뭐 도와주세요, 그것도 말할 수도 없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곳이 그 인간을 알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편안히 머무는 그런 곳이 된다면 좋은 사람들을 떠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행복하게 머물 수 있도록 이제 계율이 있는 것처럼 상대적 차이에 따라 다르게 이제 그러나 업에 평등하게 이제 이 수행처를 이 수행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뭐 수직 관계, 뭐 수평 관계 이제 그렇게 질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차별이 아니라, 차별의 영어가 뭐죠? discrimination이 아니고 difference. 예,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고 그냥 다름, 그냥 차이. 이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 업의 그 역할과 능력, 그 어떤 가치의 차이, 이 다름은, 그래서 이제 차별이 아니라 차이, 다름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다름? 이제 업의 다름, 네, 그 원인의 다름 때문에 결과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는
이제 본질적으로 결과는 평등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궁극적 어떤 평등, 이제 궁극적 평등은 내가 한 것, 내가 생각한 것, 말한 것, 행동한 것, 그냥 내가 얼마나 그렇게 공헌을 했고, 이제 그것에 우리는 합당한 그 값어들을 받잖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평등해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 평등을 이제 이해하면서 그 상대적 업의 차이도 받아들이고 그 존중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이제 이 지혜 때문에 이제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업과 업의 결과, 그 인과를 아는 지혜로 이제 우리는 쉽게 숨에 집중하고 번뇌를 빠르게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 삶에서 어떤 스승과 제자 그리고 부모와 자식 관계처럼 그 안의 어떤 역할과 그 기능, 그 원인, 그 안을 보지 못하고 이제 겉만 보면 어떤 수직적 관계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제 군대처럼 그런 수직 관계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역할과 기능의 다름, 그 차이이지 어떤 차별이나 수직 관계는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상가는 어떤 억압이나 그런 이분이 이제 그런 수평 관계에서 살아온 사람이라서 수직 관계에서 보이는 상가 공동체에서 잘 적응할지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상가는 어떤 억압이나 그 지배가 아닌 그 이해와 존중, 지혜와 자애로 이제 서로 감사하는 그런 관계로 제가 행자님에게 엄청 감사하죠. 우리 행자님 어린 스님들이 없으면 또 이 상가도 돌아가기도 어렵습니다. 예? 그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떤 억압이나 지배가 아닌 이해와 존중, 이제 지혜와 자애로 서로 감사하는 관계로 이제 각자 고통을 초래하는 그 번뇌를 버리기 위해 수행하는 관계로 어찌 보면 진정으로 평등한 관계입니다. 그죠? 팀장님이 미워요. 미워하는 팀장님을 매일 마주하려니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미운가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불공정했어요. 불공평해서 싫어요.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얼마나 조건 따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마일 해줄 때 우리의 입꼬리도 올라가는 거 우리가 그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관찰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무서운 눈빛을 어디서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바라볼 때 또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그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 몸과 마음을 짐진 존재들이 그 조건에서 벗어나게 사람들을 대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예? 이제 우리가 그때 아주 마음 챙김하면서 저 사람은 째려보더라도 그것은 내가 심은 지금 썬 불선의 갑옷 때문에 지금 그러는구나 그렇게 딱 마음 챙김하고 알면서 나는 지금 그럼 그거는 지혜로 불선업의 갑옷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미안합니다 그런 선업 이제 요렇게 한다면 우리가 그 업의 조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수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요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거는 엄청 수행하는 마음이 훈련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수행자이고 또 출가자이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조건 따라 이렇게 마음이 반응하는지 모를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째려보는데 내가 불선업의 가부를 어딘가에 저기서 기억도 못하는 어느 날 심은 그것의 가부인가 보다 이렇게 아는 것도 마음의 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선업을 지어야지 다시 이런 째려보는 가부를 받을 때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런 지금 마음 챙김에 의해서 무슨 일이신가요? 이렇게 평온하게 이제 응대해 주거나 그런 이제 현재의 어떤 선한 마음 때문에 지금 그 어떤 조건 때문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좀 선한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이제 이것은 이제 과거의 조건에 거기에 꺼달려가지 않는 그런 업을 넘어서는 그런 수행하는 그런 마음 자세지만 그 조건 따라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이 몸과 마음을 짐진 존재들이 조건에서 벗어나게 사람을 대한다는 게 어렵다라는 그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나에게는 뭐 중요한 프로젝트를 주지 않고 새로 들어온 어떤 신임에게 아주 그 중요한 성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를 뭐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의 선업의 값으로 업은 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그렇게 어떤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살짝 무시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저를 또 좋아하지 않고 또 무시하는, 좀 전에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는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는가? 이제 얼마나 이 마음도 조건에 따라 조건적으로 그렇게 그건 차별적이 아니에요. 그냥 그 업의 조건에 따라 그렇게 다르게 그냥 대하는 겁니다. 그죠? 다르게 대하는지 이 질문자님이 그 미워하는 팀장님을 매일 맞이하려니 괴롭다 그랬죠. 그럼 자기도 지금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지 않는 팀장님이 어떻게 나를 좋아해서 나한테 중요한 프로젝트를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니까 그 나한테 일 맡기기도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신을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 그 사람이 편안하겠죠. 그 사람에게 그런 일을 준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지. 업은 아주 공정하고 공평해요.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저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입니다. 스님들 중에서도 이제 지금은 그런 스님 없네요. 왜 저에게는 나가 하나요? 왜 저한테만 나가라 그러나요? 누구한테도 나가라고 하지 않으면서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하니까요. 그죠?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 안 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법을 좋아하고 그렇게 기쁘게 살고 그러는 사람에게 제가 나가 그렇게 왜 하겠어요? 그죠? 미치지 않는 한, 미치지 않은 한. 아유,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함께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래오래 함께 수행합시다. 발이 열반이 될 때까지 수행합시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왜 저 상태가 그 말을 하는지, 이제 그거를 생각한다는 게, 업과 업의 가부를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왜 다른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그 말을 하지 않고 왜 나에게 그 말을 하는가? 이제 그거는 이제 나의 행동이나 그 마음씀이나 상대가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할까? 그게 어떤 이해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떤 지혜를 개발하려고 그래야 자기 업을 자기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바꿔갈 수 있는데 이렇게 왜 너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않는 말을 왜 나에겐 하냐? 다른 사람이 막 원하는 거 그런 건 다 사주면서 내가 사달라고 하는 건 왜 안 사주냐? 그거는 그 사람이 사주고 싶게 만들거든. 그 사람이 뭐 사주고 싶게 그런 공덕이 있어요. 네, 사주고 싶게 만드는 겁니다. 부처님도 시자로 인해서 고통도 많이 당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런 고통, 우리가 말하는 그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겠지만, 그래서 아난다 존자가 이렇게 시자로 났으면서 얼마나 꼼꼼한 조건을 부처님께 제시했습니까? 예, 그것도 진짜 지키기 어려운 조건을 부처님께 1번 1, 2, 3, 4, 5, 6, 7, 8까지 이런 조건을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실 때 제가 시자가 그럼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조건도 다 오케이 하고
상락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 안 한다 존재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해도 부처님께서 다 받아서 시자를 해주시고 어떤 많은 비구 스님들이 제가 시자 되겠습니다 다 했죠. 다 부처님 거절하셨죠. 왜 나는 거절하나? 그게 그럼 부처님이 뭐 불공정한 겁니까? 다 우리는 이 욕계, 색계, 무색계는 그냥 업과 업의 가보 그것밖에 없습니다. 엄청 업은 공정해요. 그 공정한 업에 의해서 다 돌아갑니다. 그 공정한 업 빼고 뭔가 작용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우리가 지은 불선업의 가보를 이렇게 우리가 불유쾌한 육체적, 정신적 그런 고통스러운 느낌을 느낄 때 그러면 참 그걸 선물 삼아 아무튼 열반으로 가는 그 수행을 하는 거. 수행은 오직 선업을 짓는 겁니다. 그럼 선업 지은 걸로 그 불선업의 괴로움에서 좀 벗어나겠죠.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업을 벗어나는 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불선업의 가부에서 좀 행복한 선업 쪽으로 나아가는 거지, 뭐 업 자체를 완전히 벗어난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불선업 그 고통에서 선업, 그 업을 바꾸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그런 분수와 어떤 능력을 알고 이제 만족하는 거, 이건 이제 지혜죠, 그죠? 그 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모든 탐욕 때문에 모든 성내는 그런 불선업을 지으니까 나 자신의 분수와 능력을 아는 그 지혜로 탐욕하지 않게 되고 그 성내지 않는 마음 챙김으로, 그리고 타인의 능력과 또 몸의 한계, 또 번뇌와 그 지혜의 강도, 이제 그런 것,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보고 이해하고 알면 어떤 갈등을 통해서 저 사람의 번뇌를 더 이해하게 되고 그냥 그것만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모르면 그 사람의 번뇌의 강도가 강해서 지금 저런 액션을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거를 모를 때 다시 또 불선을 짓게 되고 다시 상대에게서 더 큰 불선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자기를 더 곤란하게 그 괴로운 상태에서 오래 머물게 하고 뭐 그러죠. 그래서 그 타인의 어떤 번뇌의 강도와 그 지혜의 한계, 이제 그런 걸 아는 그 지혜로 이제 타인을 향한 허황된 그런 탐욕, 그걸 우리가 갖지 않음으로 해서 뭐 미워할 일도 없어요. 우리가 미워하고 뭐 그러는 데는 다 어떤 기대하고 한때 좋아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다가 그것이 차츰 이렇게 원한이 깊어져서 뭐 원수가 된다든지 적이 된다든지,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다 그래도 엄청나게 괴롭고 선정에 든다든지 이런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미워하는 적이 있다든지. 그러면 근데 우리가 그런 대상이 더 엄청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형사제나 또 그 형제 자매나 부부관계나 그 가족 안에 우리가 기대로 이렇게 서로 처음에 호의를 갖고 이렇게 좋아했기 때문에 만났을 때 이런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네. 그리고 점차 기대를 갖고 그 좋은 사람 이럴 거야. 또 기대를 갖고 여러 번 만날수록 아주 이제 기대를 점차 가져가지고 이제 실망을 주네. 뭐 그러면서 이제 나의 기대가 이렇게 좌절되면서 이상해 이렇게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 이제 이것을 이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대상에게 조금이라도 어떤 싫은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내 마음, 이 마음이 갖는 어떤 기대 때문이다라고 그거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의 그런 관계들도 다 이해가 되고 다 풀려서 이렇게 놓아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이제 반복된 고통스러운 관계에 얽히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하니까 팀장님도 나를 좋아할 수 없는 거고, 또 그렇게 나를 불신하는 마음이 내가 그렇게 일어나게
만들어서 내가 그런 프로젝트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내가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그 팀장님을 지금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팀장님도 나에게 뭔가 일을 안 주니까 내가 그 팀장님을 이렇게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업에 따라 지금 공평하게 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여튼 신뢰해주고 그 좋아하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제 차츰 이제 팀장님도 이제 나를 이렇게 신뢰해주게 이 한 마음이 어떤 그 에너지를 세상을 향해서 쏘냐에 따라 그걸 내가 다 받는 거죠. 내가 원하는 그런 행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원인을 이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일으키면 됩니다.